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잘 표현된 비유로 오늘 본문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으로 인해 반석에 집을 짓는 그 비결과 방법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초점으로 잡혀지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어떤 행위의 초점이 아닙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보니 그들이 다 반석에 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지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 주어졌죠? 너희들은 다 알지 않니? 그 방법 그대로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인 척하며 거짓된 것을 구하라고 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멀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나? 이 사람의 태도가 진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욕심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꼬시러 왔네?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욕망,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망이 되기도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인가 라는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이거 해야 부자 된대. 너도 빨리 이거 해봐. 야, 이렇게 해야지 너 더 똑똑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된 사람이 될 거야.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사람들은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 성공이죠. 하나의 잘된 예로 참 웃긴 게, 여러분 명품이라고 우리가 잘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명품, 이 명품이 뜻이 뭐죠? 명품? 좋은 제품이죠. 좋은 제품이 명품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명품은 사실상 비싼 제품이 명품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참 얼마나 우스운지, 누군가 너 이거 명품 아니야? 야, 너 들고 다니는 거 멋있다. 야, 이거 얼마야? 이거 명품인데? 야, 차 이거 명품 아니야? 야, 사람 이러면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근데 명품 들고 다니는 거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주면 좋아해. 또 그렇게 또 해줘야 되죠. 우리가 또 사회적 매너로서. 하지만 누군가가 그 명품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야, 너 이거 사치품 아니야? 야, 이거 사치품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어머, 샤넬이네. 어머, 이거 사치품이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명품이라고 들었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을 잘 포장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보는 명품이자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 안에 알맹이가 뭔지는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 포장지가 화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가진 성공에 대한, 성공을 갈망하는 내 내면의 약점, 내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싶다라는 그 약점에 대한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쓰러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인 걸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약점을 깨달아 알고 그 약점을 훈련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좋은 가방 들고 다니지 마라, 좋은 차 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허름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내 안에 있는 속 알맹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 포장지에만 휘둘리는 나의 마음을 주의하며 배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로 나에게 꼭 원하는 제품이 명품이고 진짜 꼭 필요하고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시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 허영심이 가득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내 갈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왜 우상을 만드는가? 나를 위해 왜 명품을 추구하는가? 다 그냥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채워줘야 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방향인 넓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좁은 문, 넓은 문, 그래 좁은 것보단 넓은 게 낫지, 난 넓은 문 갈 거야,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가는 그 문은 넓은 문밖에 없어요. 그들의 선택지에 좁은 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문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좁은 문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지만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
야, 그 문으로 가자. 그 넓은 문으로 와. 거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좀 넓은 길인 일로 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꾸준히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비롯하여 역사상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듣고 아무 말씀이나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성경을 읽고 진리로 듣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무너지죠. 구약을 보시면요.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인데 이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 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 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배 드렸잖아요. 봉사했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욕감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것으로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짓거나 그럴 때에 흠이 없는 그 각자 소득에 따라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흠 없는 재물에 안수를 하고 죽였습니다. 흠이 있는 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흠이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돌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만약에 가게 되면 자기는 그 제사드린 재물에 관해서 그것을 띄고 자기의 할당된 양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깐깐하게 굴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고 조금 이 정도 흠인데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야 같이 하자. 일로 와요. 괜찮아. 야 소인데 몇 년 만에 소 먹는 건데 야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흠이 있는 거라도 억지로 먹자라는 그 마음의 제사를 허용했던 것이죠.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 동생이 저에게 자신의 교회 형인지 누나인지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제가 나지 않는데요. 그분이 자기한테, 제 선교단체 있는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저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이거 노래방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딱 생각해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난 뭐를 해야 되지?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속으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마음은 세상에 한 발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마음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20대 대학 시절에는요,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내지 유초등부의 교사, 성가대, 그 다음에 각종 활동들, 선교단체 리더, 기독인 연합회 활동. 나중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총학생회 나가서 어떤 당도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정치 유세 돕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전공을 하나 더 배우면서 제 다른 활동들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교회 활동과 선교단체와 여러 가지들 하면서 전공을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대학에서 졸업 때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와 선교와 학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었어요. 시험 기간에는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잔 적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나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 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갈망이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등이 되고 싶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제가 왜 이렇게 악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냥 나의 취미와 활동을 위해? 아니에요. 그냥 다. 저 원래 누가 가르쳐줄 수 있으면 색소폰도 배우고 싶고 다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준대. 제가 바이올린 심지어 샀거든요. 독학하려고. 그런데 바이올린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공짜로 일단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됐죠. 제 바이올린은. 예?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제 마음에도 그 선교단체 동생이 했던 질문,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될 건가? 라는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인생일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선교단체 동생 교회에 있었던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저는 사실 크게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제 내면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심은 그때보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했던 그때보다 지금 더 순수합니다. 지금 온전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하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언약투성이인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 집을 그곳에 짓게 하신 거예요. 내 근간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짓는 모든 게 허사예요. 그분이 좁은 문으로 가시고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분이 들어가시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문이 넓든지 좁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그 문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볼 때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야, 너무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게 사는 거 아니야? 좀 너도 어느 정도는 세상과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외골수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성품이 외골수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외골수 같다라는 거예요. 야, 제 성격 진짜 답답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격은 유연하고 넓어요. 하지만 그가 걷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단조롭고 심심하고 재미없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 이야기하냐면요,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 대가가 고작 이거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줄 모르나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문밖에 이제는 없어요. 완전히 세상과는 달라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끝에 도착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완성된 반석 위에 그 집에 이제 나는 보석이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끝이 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참 오래 걸리는 일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욕심을 발견하고 다시 그걸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알았던 또 욕심이 또 튀어나오고 그 욕심을 또 버리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배웠잖아요. 자꾸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세워가고 싶고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게,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들이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어떤 환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 속에 그 집이 무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지붕이 날아가기도 해요. 어머! 지붕이 날아갔네. 그 지붕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맞고 그냥 가 있어야 됩니까? 지붕 고쳐야죠. 고치다 보면 집을 좀 잘못 고쳐가지고 비가 또 많이 올 땐 비가 새기도 해요. 문이 막 뜯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인생에서 겪어요. 그런데 절대 그 집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연단하며 보수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모래가 쓸려 내려갈 때 그냥 집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는 반석보다 집을 훨씬 빨리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반석은 산 위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밑에 반석이 많다기보다도 산 주변에 반석이 많아요. 고로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산까지 자재들도 다 올라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산에 있던 모래들은 비가 오면 밑으로 계속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골짜기나 그쪽에는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모래에 집을 지을 경우에 큰 풍랑이 오면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동안 무엇을 쌓았든지 다 상관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딱 내린다.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확 부는데, 바람을 확 부니까 내가 그동안 인생 7, 80년 쇠 빠지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내줄 수 있어요. 확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뭐지? 하면서 싹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가 보다. 절에 가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석으로 가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지어? 저기 다른 사람 짓는 거 보니까 힘들어 죽겠구만. 난 그냥 다시 모래에다 집 지을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요,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요, 몸은 좀 편할 수 있겠죠.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요. 뭔가 겉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비가 좀 세게 오네.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야. 이것도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집 지을 때 어디에 지을 거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반석이죠. 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야, 상식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는 왜 그렇게 상식 없게 행동해? 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그 포장지에 취해서 그 근본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다곤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냥 여지없는 거예요, 그냥. 확 다 날아가.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1년 동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확 다 날아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겠어요? 쉬자. 그래서 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씩 우리의 삶으로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걸 지향하면 안 돼요. 막 어떤 분이 앞에서 막 멋스럽게 멘트하고 막 어떤 능력이 막 나가는 거, 여기에 초점 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외적으로 드러나는 욕심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수고로 이 반석을 집을 짓는 그 과정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젊었을 때 크다 보니까요. 누군가 저한테 길 가다가 갑자기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오! 갑자기? 이게 계신가? 해가지고 저희 여러 번 쫓아갔어요. 여러 번 쫓아가서 배웠는데 다 뭐겠습니까? 그죠?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다 이단해서 성경 공부도 좀 진지하게 한 달 배운 쪽도 있고 뭐 한 6주 배운 쪽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 번 받았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보면요. 신앙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았어요. 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거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 자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제가 오는 길에 오락실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안에 귀신이 한 20마리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뭐요? 그래서 막 그런데 저 빼고 다 그거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나도 그 귀신 보고 싶어. 그 사람들은요, 금방이라도 이 단계를 맞추면 성장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약속해요. 그 유혹이 진짜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레벨업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빠지냐면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는 분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이상한데? 안 갈래 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이유가 빨리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성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 80년을 기다리셨어요. 80년을 연단시켰어요. 너 일단 40년간 세상 학문 배워. 세상 학문 배우게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마음 비우는 거 배워. 그래서 양치면서 마음 비우는 거 배우고 됐어. 너 이제 내가 쓸 거야. 하고 남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내가 내 자식이 현재 3살이고 4살이고 이런데 답답해. 이거 언제까지 이러지? 좀 뛰고 나랑 같이 캐치볼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자. 막 맞추는 거예요, 애를. 그냥 3살, 4살이고 계속 맞추고 야, 너 소고기 먹어. 계속 고기만 먹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1년 있다가 막 3살인 애가 4살 되면서 막 피지컬이 막 이렇게 막 되나요, 애들이? 안 돼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네. 상식이 없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인데 신앙생활만 들어가면 비상식적이 돼요. 한 번에 그냥 딱 받고 나서 그냥 내가 뒤집어진 다음에 그냥 갑자기 막 방언 터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뭐가 할 거를 자꾸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때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사랑할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과정과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다 겪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겪어야 돼요. 그 길을 겪어가면서요. 내가 아파야 하고요. 내가 그 집을 다 보수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 평생의 사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나를 돌이키며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행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나의 안에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반드시 겪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자로 반석 위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면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겪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의 감사를 배우며
그러한 삶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다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교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